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가불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이 이야기에 대하여 주님께서 16절부터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서정 가운데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의 서정론은 구원론 가운데 중심을 차지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단 교파의 구원의 서정론은 다르기도 하고 또한 개혁주의, 보수주의 신학자들이라 해도 각자가 주장하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나 과정을 다르게 해석하고 주장합니다. 제가 구원의 서정론을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어떠한 순서나 어떠한 과정이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중생,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됨. 그런 것은 동시적으로 일어나지 그것의 순서를 굳이 따질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마다 주장이 틀리고 교단 교파들마다 다르다는 것은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보아도 그렇게 간단한 답을
조직신학적으로 내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에도 이제 저는 어느 정도 이 구원의 서정론을 10가지 항목을 다루든지 혹은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을 더하고 죄사함을 더하고 또 영생 항목도 더하고 뭐 그렇다면 13가지 혹은 뭐 그 이상까지도 항목을 다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는 첫 번째가 말씀 그대로 에베소서 1장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예정이다. 예정. 두 번째가 소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에 소명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설교 영상을 실수로 지워서 다시금 반복하여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 예정, 그리고 소명. 세 번째가 회심 혹은 회개. 네 번째가 믿음. 다섯 번째가 중생, 칭의, 양자됨이 함께 간다. 그리고 성화, 견인, 영화. 개혁주의의 구원의 서정론은 순서가 소명을 첫 번째로 놓고 두 번째가 중생, 세 번째를 회심으로 놓습니다. 성경은 베드로 사도나 사도들은 외치지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순서가 회개가 먼저 혹은 회심이 먼저, 그 다음에 주 예수를 믿으라. 믿음이 그 다음 순서가 되는데 개혁주의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대소요리문답 등은 중생 다음에 회심을 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서보다도 루터파에서 소명, 조명, 회심, 중생, 루터파는 회심 다음에 중생, 알미니안도 회개 다음에 신앙 혹은 믿음 그렇게 놓습니다. 저는 회심이 먼저 혹은 회개, 회심이나 회개, 그리고 중생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그 다음에 믿어야지 거듭났잖아요. 믿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개혁주의에서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서정의 순서는 유감스럽게도 성경과는 꽤 다르기도 하다. 물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굳이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구원의 서정의 항목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지 구원의 서정의 과정, 순서가 어떻게 되어야지 정확히 맞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정도까지는 말씀을 통하여 이해하자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회개 다음에 믿음이 맞는 거죠. 회개하고 믿을 때에 중생 거듭나게 되는데 개혁주의는 회개와 믿음 앞에다가 중생을 놔버리기도 하고요. 또 루터파 같은 경우는 회심 다음에 중생을 놓고 그 다음에 신앙 믿음을 놔버려요. 그러니까 중생을 먼저 하고 주님을 믿는 것. 그것도 참 희한하게 되어지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는 알미니안으로 한다면 회개,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칭의, 중생 이렇게 놓아요. 칭의나 중생, 양자됨은 거의 함께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칭의가 앞에 있으나 중생이 뭐 뒤에나 앞에 있으나 저는 그런 것은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깊이 있게 상고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 자신이 믿었다 하는 그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계속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깨달으려 하기보다 오히려 어떠한 강팍한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믿어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 주었는데 왜 나에 대한 대우가 그렇게 좋지 않느냐. 내가 믿어줬으면 내 가정에 필요한 물질도 넉넉히 주고 행복도 주고 사건 사고도 없게 하고 가정 내 인생도 평안하고 잘 되게 하고 내가 기도 좀 하면 바로 응답해 주고 내가 주일 예배 정도 드리면 그에 해당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복들을 주고 그래야 될 터인데 왜 안 그러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다가 떠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는 신앙과 믿음을 세상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슬람교든지 힌두교든지 불교든지 혹은 때마다 조상에게 제사하면서 비나이다 하는 것이든지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서 운세 사주 관상 등을 보면서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일이든지 그러한 식의 세상 종교로 우리 주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을 바꿔버리는 것. 그 세상 종교에 대한 기대치로 하나님께서 해달라 하는 거지요. 실제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변 나라와의 전쟁에서 지게 되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힘이 약해. 저 주변 나라와의 전쟁에서 그들이 이겼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신이 더 힘이 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저 막강한 주변 나라의 신을 섬겨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도 전쟁에 승리하고 더 강대국이 되고 그럴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의 상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제사 좀 지내고 비나이다 하면 들어줄 줄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악하게 살아가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서 자신의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때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길을 걸어가든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이방 종교처럼 이방 종교의 어떠한 신들처럼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바랬던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남은 자만 보호하시고 나머지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치신다는 것을 상상을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겉보기에 자신들이 침략당하고 노략당하니까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약한 신이구나. 저 제국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너무나 막강한 신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신을 섬기는 걸로 갈아타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도 막강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방식처럼 지금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방 신을, 이방 종교를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상당히 기괴한 속에 빠져 있다. 누가복음 14장을 통해서 15절부터 24절의 본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15절로 가십시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야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도 너희가 안 온다 그러잖아. 안 온다 그러잖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러도 지금 안 온다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나님의 부르심, 한자어로는 소명, 그럴 때에 어떠한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외적인 소명과 내적 소명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외적 소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걸 듣는 것을 외적 소명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귀로 듣든지 혹은 전도지를 통해서 눈으로 보든지 간에. 내적인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 역사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이 극단적인 운명론적인 예정론에 심취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소명을 뒤쪽으로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불렀다 그러면 그 소명은 유효한 소명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응답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러한 운명론적인 소명에 심취한 신학자들 가운데 개혁주의 신학자들,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신학자들은 이 소명의 순서를 구원의 서정에서 뒤쪽으로 빼지요. 뒤쪽으로 빼요. 왜냐하면 앞에다가 놔뒀다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누구는 응답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이중 예정 같은 그러한 구원론, 구원의 서정론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 우리의 신학적 논리에 안 맞는데 그러거든요. 로마서 8장 30절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정하신 그들, 예정하신 사람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시는 게 소명이지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그들이 응답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시는 건 칭의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제가 로마서 14장에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많은 사람들이 노한다. 거절한다. 제가 1973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에 이제 저희 집 윗집에 가정에서 어느 전도사님 부부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네 아이들을 전도를 하잖아요. 그럴 때에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면 가는 길에 뽀빠이 한 봉투씩을 준다 그랬어요. 당시에 1973년 이럴 때 뽀빠이가 20원이었어요. 20원. 그 20원짜리 뽀빠이 한 봉투를 준다니까 제가 기꺼이 뽀빠이 한 봉투를 먹기 위해서 주일학교에 나갔어요. 물론 뽀빠이 한 봉투를 주는 것은 그렇게 오래 유지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때 이후로 그 가정교회에서 아이들이 많이 모이게 되어서 그래서 산 비탈에
천막을 치는 천막교회로 이전하고 거기에서 또 다른 건물로 이전하고 저는 천막교회 때까지는 그래도 꽤 오랫동안 다녔었더랬습니다. 10년까지는 남대도 7, 8년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다음에 이제 어쨌든 뭐 어떤 다른 교회를 좀 전전하다가 어머니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다음에 같이 합류했지만은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운데 있어서 세례를 받으라는 뭐 전도사님이나 교회 집사님의 이야기에 저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저는 세례 안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어져 왔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봄에 제 어머니 화장대에 사형리라는 노란 전도 소책자가 있었는데 그날 따라서 심심한 거예요. 그날 따라서 갑자기 심심한 거예요. 심심해. 보통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근데 그날따라 유난히 심심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오늘 하루 심심할 것 같은데 심심할 걸 해결할 거리가 뭐가 있나. 그리고 둘러보니까 어머니 화장대에 있는 사형리라는 전도 책자 내용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 꽤 심심할 텐데 심심한 시간에 저 사형리라는 전도 소책자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호주머니에 넣고 학교를 갔습니다. 정신을 먹고 났더니 심심한 거예요. 호주머니에 뒤졌더니 사형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형리를 읽고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해서 왜 73년부터 당시가 87년이니까 14년 뭐 이런 기간 동안에 예배당을 출입했잖아요. 찬양도 하고 설교도 듣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러나 1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주님을 믿게 되었으니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그날 점심시간이 끝나기 전에도 칠판에다가 예수님을 아이들이 믿었으면 좋겠다 해서 성경 구절들, 사형리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다음 점심시간에도 칠판에 적고 그 다음 점심시간에 적고 점심시간 끝날 때쯤에는 지우개로 지웠지만 그리고 식사 기도를 시작하고 성경 읽기를 이제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시작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딱 그 세 가지가 바뀐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저의 좋지 않은 성질머리도 바뀌지 않았고 저의 혈기 문제든지 고집, 아집, 독선이든지 뭐 크게 바뀐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단지 주님을 영접하면서 평안이 좀 내게 임한 것. 그 평안도 아주 강력한 정도는 아니고 잔잔한 얼마간의 평안이 임한 것은 경험을 했어요. 제 마음에 심심해서 저 사형리라는 것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저는 그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이렇게 봐요. 하나님의 부르심. 평상시에 제 생각처럼 벌어졌던 일이지만 제가 해왔던 패턴이나 그러한 일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또 다른 부르심도 경험했어요. 7월 31일 날 교회 예배당에서 잠을 잤던 일이지요. 8월 1일 날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는데 그전에는 그런 행사 모임에는 안 다녔어요. 저는 주일날에는 예배드리러 다녔지만은 부활절, 성탄절 이럴 때들은 또한 중고등부 수련회, 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그런 데는 참여 안 했어요. 근데 가난한 동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 교회에 얻어먹으러 가지, 떡 얻어먹으러 가지 그런 이야기 듣는 걸 자존심이 꽤 상해서 뭘 나눠주는 날, 떡이라도 뭐 나눠주는 날, 귤이라도 하나 주는 날 그런 날에는 이제 거꾸로 안 갔거든요. 나는
교회 다니지만 얻어먹으러 다니는 사람은 아니야. 그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중고등부 수련회 같은 걸 한다는데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한 번은 참석해 봐야지. 그게 8월 1일 날부터 시작인데 지방하고 교회 예배당까지는 걸어서 채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제 마음에 혹시 자다가 늦잠을 방학 때니까 늦잠 자다가 참석을 못 할까 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일찍 짐을 챙겨 가지고 교회 교육관에 가서 일찍 자리에 누웠어요. 일찍 자리에. 참 희한하죠. 희한해. 그런데 이제 교회 집사님들, 목사님, 사모님, 또 어머니 이런 분들이 모여서 저녁마다 기도회를 하고 계셨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저는 저 교육관 아래에 누워있고 교육관 위쪽에 소강대상 그 앞쪽에가 그분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교회 가서 자야지. 교회 가서 자야지. 얼마나 심심해요. 당시 핸드폰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일찍 간 거예요. 해지고 얼마 있다가 저녁밥 먹고 그냥 확 간 거예요. 그 지루한. 또 교육관에서 아침에 당시에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그러면 4시 반 전에 일어나야 돼. 그런데도 참석하려고 간 거예요. 그러한 마음도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이다. 물론 구원 얻는 부르심이 아니라 이제 그걸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려는 부르심이다. 그리고 누워 있는데 그 기도하시는 분들이 쭉 기도하다가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애언을 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애언을 좀 해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집사님에게 당신이 교만하다 그런 애언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저쪽에 있다가 누워 있다가 교만하다 그러는 어떤 집사님에게 하는 애언을 듣고 애언도 뭐 심오하지도 않고 그래 참 간단한 그런 것이었는데 누워있는 제게 아직 잠들지 않은 제게 너 교만하다 하는 걸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만하구나 하는 깨우침이 일어나서 교만한 것을 가지고 회개하고 엎드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지은 죄들이 파노라마처럼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하나를 회개하면 또 하나의 죄가 떠오르고 하나 회개하면 또 떠오르고 그러면서 울고 통곡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막 있으니까 이제 갑자기 저기서 회개가 터지니까 기도하시던 분들이 이제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온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방언 은사 이렇게 받자고. 다 어쨌든 그분들은 다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이 어머니 포함해서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방언 은사도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방언 받고 다 함께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명확하게 인지하고 인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당연히 부르심 받은 모든 사람이 응답하는 건 아니다는 것은 누가복음 14장에 명확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특별히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해왔는데 유효한 부르심 이런 신학 내용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부르면 다 유효하고 결과로 다 구원받고 이러한 좀 심각한 문제 있는 신학이 상당한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저는 그것은 누가복음 14장 등의 말씀을 통해서는 동의하는 바가 아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지. 인간 사변의 결과로 신학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성경을 뜯어붙이고 왜곡시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참 완악한 일이 되어지지요. 주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청하는 것을 부르심, 소명,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15절에 함께 먹던 사람 중에 하나가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사람들을 그 은혜로 부르시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종을 보내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다 일치하게 사양하고 만다.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심지어는 뒤에는 용서해달라. 내가 그 잔치에 초청을 거절하는 것을 용서해달라. 나는 잔치에 못 갈 만한 사정이 있다. 밭을 샀다. 밭을 샀어. 밭을 샀으니까 내가 산 밭에 가봐야 되고 경계도 봐야 될 것이고 상태도 봐야 되고 밭을 샀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할 일들이 뭐가 있는가도 살펴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사적입니까?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아 그래요 이해해요 이해해. 하나님이 불렀는데 거절했어. 거절했다고 해서 당신은 합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당신 천국 가. 당신 지옥 가지 않게 될 거야.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19절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2마리를 한 결이라 그렇지요. 2마리를 소를 뒤에 묶어가지고 이랴이랴 하면서 밭을 갈지요. 소를 5결이 그러면 기본 10마리인데 10마리를 샀으니까 테스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또 용서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은 아이고 용서합니다. 그럼 될 거 아니에요.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용서합니다. 예 용서해요. 용서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20절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장가든 사람은 용서해달라는 이야기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신명기 24장 5절에 장가든 남자는 1년 동안 전쟁이 벌어져도 병역을 면제받습니다. 나아가서는 모든 직무에서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보장받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결혼했으니까 새 신랑이니까 아무것도 건들지 마. 율법에서 내게 이 1년 동안에 신혼의 기쁨 속에 신혼의 단꿈 속에 있도록 보장해 줬어. 그러니 나를 잔치 오라고 초청해 봐야 나는 율법에서 내 1년을 보장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 자체가 없지요. 오히려 이 신혼인 1년도 안 된 막 결혼한 나에게 그 큰 잔치를 당신이 배설했다 해서 오라고 초청하는 것이 예의가 없는 거 아니겠어? 당신이 좀 율법을 모르는구만.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집주인이 노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노하셨다.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 데려오라 하니라. 그들을 또한 부르셔요.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어떠한 양상,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진다 하는 건 없습니다. 물론 저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립니다마는 10인 10색이고 천인 천색, 만인 만색이겠지요. 다 다를 겁니다. 다를 것.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소리, 전도할 때 과거에는 메가폰 같은 걸 들고 복음을 전했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신들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나오셔야 됩니다. 외치는 그 메가폰 소리가 어쨌든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또한 믿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22절로 가십시다.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하나님의 나라 큰 잔치가 배설됐는데 부르고 불러도 자리가 남아요. 자리가 남아.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왜 강권하겠습니까? 큰 잔치에 오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오려 그러니까 막 사정하고 부탁하고 이러면서 저러면서 좀 오라고 막 하는 거예요. 오라고 이리 부탁하고 저리 부탁하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말할 수 없는 은혜, 그 말할 수 없는 복을 사정 해가지고 제발 좀 예수님 좀 믿어달라고 막 비는 거지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이 왜요? 잔치를 맛보지 못합니까? 거절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거절한 사람들이 있고 또한 그 부르심을 듣고 오는 사람들. 22절에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와서 자리를 채워. 어떤 사람들은 강권했는데 강권하니까 오는 사람이 있고 강권해도 안 오는 사람들이 있고 각기 다양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십시다.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부르심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부르심이 아니라 주님 믿은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 사이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먼저 부르심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되는 부르심이었겠지요. 선지자의 자리에 사도 되기 전에 바울 사도가 있었는지 교사의 자리에 있었는지 둘 다였는지까지는 불명확합니다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주의 종으로 삼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종으로. 유감스럽게 목회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시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도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아요. 그러나 진실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를 종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실 때도 부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6절에 그들이란 이야기는 5절에 모든 이방인 중에 있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7절입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7절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가 나와 있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음에 성도로 그 다음에는 이 사랑을 입은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 하는 것이 입었다. 우리가 아름다워서 우리가 경건해서 우리가 선하고 선량해서 그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입게 하셔서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이 로마서를 통하여 로마 교인들을 부르심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구나 하는 것으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 7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8장으로 가십시다. 로마서 8장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서 앞에 1장 7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야기하고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렇게 말씀하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어요. 그리고 부르심 받아요. 그 불러주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우게 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알고 깨달으면 그런 사람의 정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보다 또한 주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기를 사랑하는 그러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증거하였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지금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요. 거기에서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설교들에서 많이 28절에 대한 설교는 해왔으니까요. 최소한을 말씀드리면 28절에 그 뜻대로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 그 설명을 앞에서 하고 있어요.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정로를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보다요? 부모나 처자나 전토보다, 형제보다, 그 어떤 것보다, 나아가 자기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불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은 필연적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이 전제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을 듣고 응답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는 응답할 수 자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을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성도라고 무엇을 입습니까? 부르심을 입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 부르심을 발견할 때에 감사하고 찬양하십시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십시다. 부르심을 발견할 때마다. 그렇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뭘 해주신 것이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했던 것처럼 원망했던 것처럼 어리석게 살지 마십시다.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1장 23절로 가십시다. 1장 23절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지요. 그러하며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으로 가십시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7장 17절부터 읽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대표적으로는 유대인 할례자로 부르심 받았든지, 이방인 무할례자일 때 부르심 받았든지, 또한 자유인일 때 부르심 받았든지, 노예,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았든지 그대로 행하라. 미국에서 어떤 믿는다는 사람은 남자인데,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나 트랜스젠더가 되고 싶어요. 혹은 여자가 되고 싶어요. 나는 여자인데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나는 남자가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에 무지하고 정반대로 달려나가는 것이 되어지지요. 17절 중간에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부르신 그대로. 내가 어느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가. 18절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자는 유대인을 이야기하지요. 유대인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아라.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아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20절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대로 지내라. 내가 어느 자리에 있을 때 부르심 받았는가. 나를 불러주셨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21절 너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여기에서 종은 노예를 이야기합니다. 노예, 노비, 하인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노비가 되어 사는 게 편하니까 자기를 팔아가지고 노비가 되어 노예가 되어 사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 길은 선택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노예로 있을 때 주님을 믿었는데 나는 노예가 안 될 거야. 그래서 도망가거나 주인을 죽여버리고 그러한 어리석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하는 것이지요. 24절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때,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님 믿었을 그때, 그러나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그때가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내가 믿었을 때, 그것보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라는 것이 이 7장 17절부터 24절까지는 계속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십시다. 군데군데 얼마의 말씀만 보는 것입니다. 5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하여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죠.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봅니다. 1장 15절부터
이를 인하여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소망을 주시려고 불러주셨는지 부르심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에베소 1장의 말씀을 조금 보았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에베소서 4장으로 가십시다.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주 안에서 갇혔다. 그 말은 당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1절 하반에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안다면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합당하게. 주님께서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제자에 합당한지를 말씀하셨지요. 4장 4절로 가십시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님이 하나이니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고 성령님도 하나이시고 그렇지 사람 몸이 돼버리면 사람 몸은 얼마나 많습니까? 몸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이요 성령님도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입니다. 그 말.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이야기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근데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다. 몸도 하나고 성령님도 하나고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다. 5절로 가면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6절은 하나님도 하나고 그렇게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불러주신 소망도 하나다. 소망도 하나다.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지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 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이 세상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장막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님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구원론으로 할 때 되면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거룩케 하심인데 부정함으로 가버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배교를 또한 이야기하고 있지요. 7절이 오늘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거룩케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부정하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더럽다, 더럽다. 더럽게 하려고가 아니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후서 1장 1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합당한 자로 여기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견뎌내고 주님을 등 돌리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그럴 때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겠지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불러주셨는데 어떠한 사람은 부르심 받았다 하는데 합당치 않는 자로 판명 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칭찬을, 존귀를, 영광을 얻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으로 가십시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장래가 밝기 때문에, 고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 중에 선한 순서대로, 죄를 덜 지은 순서대로 불러주시는 그런 것들 아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9장 15절 읽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죽으셨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죽으셨다라고 주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려고 죽으셨다 라고 말씀하니 우리 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그 죽으심이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으로 가십시다. 베드로 전서 2장 19절부터 보십시다. 2장 19절부터 제가 읽어갑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부르심을 입은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다. 죄가 있어가지고 매를 맞고 참도록 부르신 게 아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고 참도록 인내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3장 9절로 가십시다.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비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 복을 그러할 때에 유업으로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뜻, 그 이유들이 성경 곳곳에가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굳세게 해라. 비유하자면 어떤 고추 모종 같은 것을 땅에 심었습니다. 그것을 더 뿌리가 견고하게 하도록 지주대를 세워주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고 하지요. 그 뿌리가 더 굳건하게 내려야지 고추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굳게 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굳세게 하는 것이다. 혹은 건물을 지을 때에 기초를 잘 놓는 것, 그렇게도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세게 해라. 그냥 부르심과 택하심. 순서는 이제 이 본문에서는 부르심 그러면 소명이고 택하심은 예정이잖아요. 순서는 뭐 크게 상관없이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져서 야 하나님이 예정했어. 그러면 무조건 결과가 해피엔딩 할 거야. 무조건 천국 갈 거야. 전혀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불러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선택했고 불렀다 해서 다 천국 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실족한다는 것은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주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현대적인 번역들은 실족한다를 단지 죄를 짓는다, 그렇게 굉장히 완화시키고 어리석게 번역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참 성경에 실족한다 번역된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족한다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11절에 있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세게 해라. 우리를 불러주신 것,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 믿었어요. 그러나 뿌리가 약할 수 있고 진리에 뿌리 내리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세상 사람, 육적인 사람, 그 어리석은 길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절만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지키심을 입었다는 것을 견인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려고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돌보심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사울 왕처럼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으로 발람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등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견인이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이중 예정 같은 걸 통하여 하나님의 견인, 지키심의 결과가 무조건 그 사람이 어떠한 악행을 하더라도 결국은 천국 가도록 지켜주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나중에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최소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돌보시는 분이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믿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앞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들을 보았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함이 마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하심에 또한 그 사랑을 입은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많은 근심거리, 염려거리, 불안한 것들, 두려워할 만한 것들, 실망스러운 많은 것들에 눈을 맞추기보다도 우리를 불러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로 인하여 저희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추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복된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